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긴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귀향합니다.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먼저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합니다.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아버지를 떠난 지 거의 한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 기나긴 나그네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지난 30여 년 동안 야곱은요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의 삶은 한 가지 일이 쭉 지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반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또 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여정이었죠.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됐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그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면 어떤 큰 축복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가서 홀로 밤하늘을 볼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고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언약 가문의 혈통을 또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외삼촌의 집은 하란입니다.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지요. 자, 그러나 그 일이 또 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야곱은요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귀향을 서두르게 되죠. 그리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을 위해서 철저히 살아왔던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요 밤새 실험을 합니다. 축복해 달라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너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그 축복을 받고 형 에서와 만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은요,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서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자, 세겜에서의 삶은요,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딸 디나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 디나의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주민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또다시 야곱을요, 베델로 향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의 삶을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반전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었고 또 자기중심적이었고 어찌 보면 계산적이었고, 자, 그랬던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에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삶의 반전, 자, 이런 것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믿음의 선진들에게 거의 다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거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삶에 있어서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응답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사실은 야곱과 같은 삶이거든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그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감추어진 일, 우리가 잘 모르는 일, 알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일, 드러난 일 있죠. 자, 이게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이 일 속에는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의로우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의지하고 인도함 받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고향 헤브론에 이릅니다. 자, 야곱의 그 뒷떠난 30여 년간의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마침내 결국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이 일어나고, 때로는 위협도 일어나고, 때로는 근심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요 본향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본향, 어디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잠시 만난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서 그곳까지 온 이유가 뭐냐?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삼촌 라반을 통했어요.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그러나 그곳에는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이가 들었지만 험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이게요 사람의 어찌 보면 영적인 본질입니다. 사람은 참 평안을 주는 영적인 부모의 품을 찾습니다. 본질이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죠. 근데 어떻게 찾는지 몰라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셔보고 쾌락, 유희, 자기의 정력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안식은요 한번 채우면 다시는 갈급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충만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 것과 같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만족, 자,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갈급함도 없습니다. 내가 좀 갈급하다, 또는 허무함이 있다, 외롭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 본문 이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삭이 아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자, 이삭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삭은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들 야곱,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삭은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언제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요, 이삭의 삶은요 아주 평탄했습니다. 그 이삭이 결국 죽음도요 평안히 맞이했던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던 이삭. 자,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유익한 것입니다. 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자,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또 그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결코 나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끝까지 이끄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붙드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여정길을 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정복과 다스림이 일어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